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행함이 얻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이후부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7절부터 1장 후반절부터 우리 심령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았다. 그렇게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의 삶을 야고보는 뭐라고 한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것을 경건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1장 27절이죠. 그리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이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야고보 사도가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은 그의 삶을 통하여 경건함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야고보는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세상과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과 많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세상과 다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그냥 교회에서 늘상 산다고 그게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진짜 경건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뿐인 신앙이 아니에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의 경건이라는 것을 추구한다면 무엇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우리가 바라볼 때의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을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나 말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경건이라는 것 속에 그 의미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초반에 와서 이런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뭘 들고 나왔냐면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졌다면 결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장 초반에 와서 야고보 사도는 다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것이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지지난주죠. 우리 교회 새가족 한 가정이 오셨잖아요. 그죠? 아이 때문에 엄마가 오셨고 그리고 엄마가 교회에 오시더니만 그 다음 주에 아버지 데리고 와서 같이 등록을 하시는 초유의 사례가 너무너무 신기하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붙이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 오셔서 등록하면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존귀한 우리 성도 대선이 사랑하며 섬기는 그게 우리가 등록하면 불러드리는 축복성입니다. 거의 오신 분들 다 들으셨죠? 그죠? 이제 앞으로 좀 마지막에 우리가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인지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다 손을 펼쳐서 축복을 해주고 난 다음에 새로 오신 분 주고 나 마지막에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 온 성도가 그 새로운 분을 향하여 인사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며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딱 하는데 그 마음이 정말 전해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오시면 등록하면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리 할 때 두 손을 모으고 인사를 다 하면 이제 그게 신호예요. 저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의 자매의 모습 속에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우리 모두는 빈부의 격차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뭐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존재를 우리가 차별한다면 결국은 누구를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죠. 외모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것에 대한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뭐하게 한 거예요?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아니죠.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들을 도우고 섬기는 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뒤에 가시면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누군가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선택 있는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경건을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경건과 차별을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뭐한 자가? 범법한 자. 다시 말해서 뭐한 자예요? 범죄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그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아무리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 그 어떤 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하면,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따라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과거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그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의 그 율법의 조항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그 계명, 바로 자유의 율법대로 너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지금 계속해서 무언가 야고보 사도가 숨겨놓은 그 어떤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려고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요. 이 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율법을 단편적인 조항이나 규례로 생각하고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을 단편적인 조항이나 규례로 생각하고 지킨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느냐? 의무적인 형식이나 위선적인 행동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의식적이고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지켜나갔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0층이나 뭐 한 4, 50층 되는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어떤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20층, 30층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하는 그것도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층, 30층 사는데 왔다 갔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건물에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이 다 서게끔 되어 있대요. 속 시끄러워. 70층 살면 70번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도대체 한 번 오락내리라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뭐예요? 율법의 조항을 의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건 위선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그 율법을 의식적이고 위선적으로 그 조항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표현되어지는 외형적인 그것에 대해서 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형식주의, 위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 이를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가 만약에 율법을 조항으로 여긴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너희가 뭐 수십 가지 되어지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 하더라도 마지막 그 어떤 것 하나 때문에 너희는 범법자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율법적인 조항으로서의 이웃사랑 실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의 개념으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뭐 하신 거예요? 만족시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해내신 그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 이거 어겨서는 어떻게 이거 어기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일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루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우리들이 주께서 이미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자유의 율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성취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한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그것을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에는요, 이 당시 회당에는 심각한 어떤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와 재물을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은 자들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들이 당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할 그 당시에 회당 안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여전히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소외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죠. 여전히 크고 좋은 교회에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냥 그렇게 밀려가는지. 그런데 여전히 힘없고 연약하고 작은 교회는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요. 어떤 분이 열받아서 우리 교회로 등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수영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거의 한 3번, 4번 가셨는데 3번, 4번 다 주차하는데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주차를 가는데 교회에 주차를 못해가지고 수영로 교회 주차장이 엄청 넓거든요. 그런데도 주차를 못해서 예배 시간에 갔는데 40분 헤매니까 예배 훨씬 이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찍 온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에이 여기만 교회가 내가 여기 교회 다시 안 간다. 그렇게 하고 차를 돌려서 해운대 다리를 지나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였죠. 그 교회 등록하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영로 교회에 가다가 주차하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참 대단하다. 그런데 뭐 제가 수영로 교회를 욕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렇다. 크고 좋은 곳에 마음이 있지요.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들, 그런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듯이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심각한 이 빈부의 격차.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의 부와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몰려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절대 세상적인 부와 재물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은 다 허황된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국률이 지금도 모든 것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국률이라는 단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국률의 폭포수 아래 서 있는 자들은, 이 국률의 폭포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율법을 조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유하는 그 놀라운 율법을 받은 우리들 그 은혜를 폭포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폭포수같이 받은 그런 우리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지없이 그 국률의 강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을, 그것을 자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 국률의 은혜, 그 폭포수같이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통로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국률의 강으로 흘러보내줘야 한다. 우리가 받은 국률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국률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됩니다. 율법을 조항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국률을 우리가 폭포수같이 흘려보내줄 때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그것을 지키지 않더라도. 물론 이게 이제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조항 항목으로 판단받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어요. 경건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경건이 무엇인가를 정의 내렸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그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어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국률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문제는 그냥 단순히 신학적인 거나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바울 신학, 야고보 신학,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것들로 믿음이 우선이냐 행함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1장 27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된 경건의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국률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앞에서 금방 이야기한 국률을 자랑하라 했던 그 국률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모습은 바로 국률을 통해서 나타나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그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없다면 결코 그것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에 대한 그 어떤 것이 없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어야 그것이 마땅한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냥 배고픈 거 알면서 너 배고프구나, 많이 먹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 지난 주일이 이번 주일이었죠.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그 예배 끝내놓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하신 이야기 중에 요즘 사람들 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애들 우리 보릿고개 시대 때 밥 못 먹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했다고요? 왜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춥고 배고프고 한 사람들에게 아이고 춥지, 따뜻하게 지내, 또 배고프지 어떡하나, 배부르게 지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그들에게 배고프고 추운 사람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삶에서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과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너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 없는 말뿐인 신앙을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동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너희가 그것을 증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너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제가 보니까 이것을 단순히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강해를 제가 했던 책들을 쭉 보니까요. 몇몇 책에서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뭡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나타난 그 어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행하면 바로 그런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작용을 통하여 드러나는 어떤 행위들, 그런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바로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어떤 것들이 나타나야 네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면 역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살아있는 믿음의 그 어떤 것들이 증명되어서 나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지금 믿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무언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어떤 유익함이 그 어떤 도움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에 합당한 어떤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들이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하여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증거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정말 그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과연 심겨져 있느냐? 너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진짜 심겨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18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슬쩍 가지고 오면서 그 이야기와 자신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을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조금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뭘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나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네가 믿음 있나 없나? 네가 나타나는 행함이 없으면 너 믿음 없는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독하게 말하는 것,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바울이 자기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100%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이야기요? 네가 진짜 너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너의 삶에 그 어떤 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당시에 어떤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헷갈려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바울 신학을 너무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행함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함은 바로 이런 거예요. 바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의 조항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조항대로 지키려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행함으로는 결코 너희의 삶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야고보 사도가 앞쪽에 뭐요? 경건을 이야기하고 차별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헷갈려하면 안 돼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 그런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죠. 무슨 행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그런 식의 행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심겨진 그 말씀의 작용을 통하여 반드시 뭐가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는 그 활동과 그 결과를 반드시 가리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믿음, 유익을 주는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진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 한마디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알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외우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쉐마입니다. 그 쉐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뭐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이 밤낮 없이 공부하고 가르치라고 했던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여호와는 하나님 오직 한 분이다라는 사실, 너희가 밤새도록 그렇게 외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했지만, 그러나 누구도요? 귀신들도 그거 알고 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너희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것으로 끝난다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귀신의 믿음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독서를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믿는 그 믿음의 수준은 너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으로,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는 믿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귀신들도 알고 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과 귀신의 믿음이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고 행하신 삶의 흔적, 그분의 가르쳐 주심,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대로 걸어가셨던 그 긍휼과 그 의의 길, 곧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 길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결코 뭐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부터 온 믿음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하게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삶의 흔적, 가르침, 그 모든 긍휼, 의로,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오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죠. 그 긍휼의 마음, 우리도 그 긍휼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으니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는지와 분리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분을 구원하는 믿음, 구원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져 나올 때야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예수님 자신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이 심긴 신자가 그 말씀을 모든 온유함으로 받아 점점 더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온전해지고 그 말씀 속에 가득 차서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나누어진 두 마음이라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나누어진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나누어진 두 마음을 다시 붙들어 와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그 두로 나누어진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결국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나아가는 것, 완성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 복된 결과를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여러분, 경건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경건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내가 믿고 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고 내 삶의 그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것을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행함이지. 오늘 야고보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처음 야고보서를 기록할 때 대상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상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쫓는 어떤 그런 삶의 것들을 행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이 진정으로 내 삶에 그것이 뿌리가 되고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온유함으로 받아 내 삶의 경건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국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놓으셨던 그 폭포수 같은 은혜의 국률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수 같은 그 국률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웃을 주님과 같이,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힘들고 좀 어떤 신학적인 것들로 접근하게 되어서 좀 딱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그 시작과 과정과 결국은 모두 하나님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함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어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국률이 우리도
알 수 없이 그 국률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내 안에 내가 작용하고 내 안에 욕심과 욕망이 작용하면 결국은 그것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아무리 알고 있는 믿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